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자, 보통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것을 어떤 인격체로 여기지는 않죠. 보통은 지혜하면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생각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경우에 합당한 그런 처신,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이런 존재를 듣고 말하고 또 교제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막 길거리에서 사람 막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러한 말하는 존재,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23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누가 한 말입니까? 지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잘 분석하면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잠언 1장에서 이 지혜가 하고 있는 말들을 잘 분석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일 지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신성 모독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 아니야? 아니 감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우리 안에서 막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칭한, 우리가 감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교활하고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감히 성경에 자기의 시험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악한 생각을 담아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만 구성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장이,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거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혜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혜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잠언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잠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생각이나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나 아주 영리한 판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지혜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성경의 한 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개인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의 모음이라면 그냥 따로 솔로몬의 어록집, 솔로몬의 잠언 해서 따로 그냥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책을 읽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담긴 영감된 성경이기 때문에 잠언이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라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기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잠언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나름대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지혜가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뻔하죠. 어떤 길로 갈지.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이 세상을 살펴보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즉 지혜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헛된, 심판받게 될, 언젠가는 사라질 그러한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지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고 사라질, 아니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제목이 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내게 나아오라. 생명을 주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혜를 거부합니다. 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거부한 자들, 곧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등장하죠. 첫째,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둘째,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셋째, 너희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날 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냐면 천국문이 닫히는 날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천국문이 닫히는 그날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그날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에 이를 기회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날에 천국 밖으로 밀려나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날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초지일관되게 그날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오직 노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 구원을 얻고, 그 홍수가 시작되는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와서 온 땅이 물이 덮이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하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즉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닫혀진 방주 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기 전에 돌이켜라. 너희들이 돌이켜서 나에게로 나오면, 그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날에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나를 부르고 너희가 아무리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속히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곧 잠언의 핵심이요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보스러운 사람들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왜 교회에다가 그 시간과 열심과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아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 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지 않고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중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사용하고 자신의 힘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바칠 시간 없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고 내 인생 하나님께 저당 잡히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꾀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미련한 부자 아시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넓게 확장해서 그 안에 온갖 풍성한 것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뭐 곡식이며 또 뭐 가축들에서 나온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놨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았고 이렇게 창고 가득하게 채워놨으니 이제 나는 편안히, 이제 나는 여유롭게, 이제 나는 즐기며 살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그 모든 것, 네가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정작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엉뚱하게 이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뒤늦게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지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이 세상을 보다 윤택하고 보다 평안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잠언에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언은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내다보는 그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잠언을 공부할 때 아주 좁은 시야로, 내가 잠언을 잘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윤택하고 더 슬기롭고 더 풍성한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잠언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잠언을 본다면, 물론 그런 유익들을 어느 정도는 얻겠습니다만 잠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계속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얻으려고 우리가 잠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얻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잠언을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진정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